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띠를 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의 옷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펑퍼짐한 옷이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띠를 띠는 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또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이 밤중에 왔을 때에, 뒤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두운 곳에서 언제든지 이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이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장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데, 거기도 불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네, 교회에게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어떤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긴급성을 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가 일주일도 넘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가정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이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지금 이 식탁에서 종들을 위해서 접대하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의 생각에, 상상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세족식에서 엿볼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섬김이 상상하기 힘든 어떤 잔치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제죠. 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기대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긴급하게 막 준비되자마자 주인이 와서 섬기고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상에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이 혼인잔치의 놀라운 축제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방비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꼬마 아이라도 도둑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아니까 막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방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잔치에 베풀어지는 그 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좀 어렵기는 해요. 우리에게가 뭐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은 분명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70명의 제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질문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보였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지금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물론 이 본문이 그것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라도 이 서신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12장 1절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수많은 인파들이 머릿속에 지금 각인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본문의 어떤 흐름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시면서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둔 어떤 모든 가산과 그리고 종들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하고는 약간의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산이 뭐 기울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종이 죽거나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불이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종이 잘 양식을 내주고 그리고 가산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잘 합당하게 한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재산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인물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 아까도 이제 뭐 결혼식에 대한 장면이었지만 어쨌든 빨리 안 올 거다, 조금 더 늦게 올 거다, 축제가 더 길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게으르게 행동하고 남녀의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일을 안 할 뿐더러 이 종들을 때리면서 학대하면서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몹시 때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두 동강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처벌이고, 끔찍한 처벌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반으로 갈라 놓겠다는 게 어떤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런 형벌을 내림으로써 처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인의 맡은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 존재가 오히려 확대하고 가산을 기울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도 있을 텐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인물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종들은 좀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처벌이 일어나는데 이 학대한 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죠.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적게 맞을 거예요. 처벌은 분명히 존재해요. 처벌은 존재하지만 그 단계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적절하게 행동한 그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가산을 맡기는 것처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실 텐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능력에 맞는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더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나쁜 주인으로서 막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까지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은 분명히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은 요구하실 것이고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차곡차곡 만들어내가고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서 언제든지 주인이 왔을 때에 접대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의 역할을 한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주인이 오셨구나, 그렇게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정말 잘 준비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위로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실 때까지 주님 어서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합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